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호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올 가을부터 시작했던 이 날마다 기막힌 정호, 벌써 43회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좀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2주 후면은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옥상에서 함께했던 날마다 정호, 너무나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날마다 기막힌 정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뉴질랜드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으로서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어서 도착하게 된 버가에서 바울은 풍토병을 얻게 되고 또 마가가 중도 이탈하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시작을 포기하지 않고 험한 산맥이었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헬라 시대부터 있었던 도시였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잡는 세 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은 구약을 압축한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위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순교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은요,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과 같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7년 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똑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17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깊이 있게 음미한 이후에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서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자기의 첫 번째 설교에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스데반의 설교를 인용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악한 행실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증거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봐라, 내가 바로 그 증거다. 17년 전에 내가 스데반을 죽였을 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하신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 증거로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풍토병에 걸린 가운데 험난한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지금 비시디아 안티옥 교회에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육은 너무나 힘들고 열악하지만 그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력한 말씀의 검이 되어서 거기 비시디아 안티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찔림이 되었고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의 바울이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이 성경에 다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시디아 안티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덤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8년이란 시간 동안에 저를 이 강남중앙 침례교에서 인도하셨던 주님, 이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르심의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땅끝이고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